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에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잖아요. 시드기야가 밤에 도망을 칩니다. 자녀들이 다 처단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죠. 시드기야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합니다. 정치적인 왕이니까 정치적인 명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해요. 예레미야를 몰래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물어요. 그것은 뭐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명분이 있잖아요. 외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외국의 군대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은,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명분이 확실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가가지고 종살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말씀이죠. 정치적인 명분은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맞서서 싸우는 게 차라리 명분이 있잖아요. 왕이 항복을 하라. 그것은 자기에게는, 왕에게는 죽음이에요.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 명분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시드기야는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처음 우리나라 게임이 비겼죠? 비겼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해요? 내일 해요? 내일 몇 시에요? 네. 우리나라 또 응원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동네에서 하는 동네 축구를 하더라도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그 명심판이 그 경종을 가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심판이 뇌물을 받고 편파심 인정을 한다면, 편파적으로 심판을 한다, 오심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선수들이 뭐가 되겠냐고요.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외신 보도를 보니까 1호 골이 나왔잖아요. 1호 골이 어느 나라 팀이었냐면 에콰도르였다고 그래요. 이 에콰도르의 공격수인 발렌시아라는 선수가 이번 월드컵 1호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분 만에 그게 취소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심판을 잘 봤어요. 사람의 심판인 이 사람의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미세하게 옵사이드 반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게 판독이 안 되는데 뭐가 판독을 했냐면 AI 로봇이 판독을 했어요. AI 로봇이 심판을 봤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돌면서 그 정보가 다 AI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순간에 판독을 해 가지고 이거 골 아닙니다 하고 주심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과 거짓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요. 쭉정이와 알곡, 가라지와 곡식,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미리 보았어요. 예언자들은요, 꿈과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고 선포했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미리 본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아.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거짓말 같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역전이 돼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 진짜고 사람들이 그렇게 명분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주장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된 희망과 평안을 부추겼던 것들은 다 가짜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40장부터 45장까지는 열왕기 하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되겠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이 자료가 45장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40장 1절.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더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중에 예레미야도 붙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치안이 망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기술자들은,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끌고 갔어요. 어린 다니엘도 끌려가고 에스겔도 끌려가고, 하여튼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가지고 부려먹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끌고 가고, 남겨둔 사람들은 끌고 가서 별 쓸모가 없는 사람들, 끌고 가면은 바벨론에 별로 이득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웬만한 사람 다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장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지금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첩보를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알게 됐어요. 이 포로 명단에 지금 데려가지 말아야 할 예레미야가 지금 끼어 있다고 그럽니다 하고 이 사령관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분명히 이 바벨론 왕이 선대를 하고 그래서 잘 예우를 해가지고 예레미야는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우리 앞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와중에서 예레미야도 그냥 어떤 병사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포로의 행렬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령관이 포로의 행진을 중단시키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지고 풀어줘요. 4절.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손에 사슬을 풀어서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으면 또 이런 일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차라리 갑시다. 그러면 우리 왕께서 당신을 예우하라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안전한 곳에서 당신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고 권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갈 마음이 없어요. 당신이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어. 원하는 대로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땅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다랴에게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그렇게 선택하도록 해줘요. 당신이 좋을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나랑 같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갑시다. 그래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죠?
지금 이 유대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용 가치가 없는 가장 그냥 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안 망해도 천민이고 망해도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데려가면 오직 짐이에요. 더 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한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피난 같은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하고 다른 이웃 나라나 산속이나 이렇게 피난 갔던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빠져나오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이 피난 갔던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인데, 이 피난 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피해자예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재산을 피해를 받았고 가족들이 피해를 받았고 자기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피해자들이, 이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과 맞서가지고 우리가 칼은 칼입니다. 무력으로 전면전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게릴라전을 하면서 또 싸우고 빠지고 싸우고 빠지고 하면서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군, 우리나라에도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군들이 세 번째 그룹이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 남겨져 있다면 어때요?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죠.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 편인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밖에 없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바벨론 왕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항복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네. 적어도 최소한 우리 편이네.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죽일 놈이에요. 화풀이를 내야 되는데 힘은 없는데 바벨론 군대가 이제 본국으로 포로들 끌고 갔으니까 화풀이를 할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되는데 그 공공의 적 1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인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적개심과 분노를 풀 희생양을 찾을 거 아닙니까? 1호가 예레미야예요. 유대 땅에 남겨져 있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해요. 편안하고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충분히 그렇게 선택하고 예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위태로운 위험한 유대 땅에 남겨지는 것을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6절을 보세요. 느다나의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 남겨져서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갔어요. 왜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냐면 예루살렘은 이제 다 폐허가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거기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사람인데 임시 수도로 어디로요? 미스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미스바가 임시 수도가 된 거예요. 거기로 갔어요.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유대 땅에 사람들이 남겨져 있고 무주공산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남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수습을 하고 바벨론적인 그런 통치권 안에 있도록 이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바벨론 사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가장 적임자를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남겨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적어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존중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래도 바벨론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친바벨론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그 적임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다랴는 누구냐면요, 이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국가 이 정치에 관여를 했던, 국정에 관여를 했던 가문이에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사반인데 이 사반이 언제적 이 국정에 참여했던 분이냐면 요시야 왕,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죠. 국가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왕 때에 그 요시야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국가를 개혁하는 일에 힘을 보탰던 사람이 할아버지 사반이었어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요시야 왕의 옷을 찢으면서 국가 개혁에 앞장설 때 그때 도왔던 사람이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감이라는 분인데요, 사람인데 이 아이감은 여호야김 왕 때에 국정에 참여했던 이 공직자인데 이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사랑의 빛을 진 적이 있어요. 26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다랴의 아버지가 소개가 돼 있어요. 26장을 보시면요,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아주 핍박과 박해를 예레미야가 많이 받았는데요,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이 아이감이 바로 그다랴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레미야가 또 죽을 뻔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다랴의 아버지가 이 공직에 있었던 고위 공직자였는데 나서 가지고 예레미야를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갈 수 있지만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유대 땅에 남기로 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내가 어려울 때에 이 집안에게 목숨을 구제받는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총독이 된 이 그다랴의 입장에서 숙제가 뭐예요? 과제가 뭐예요?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안정시키고 통합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빈민들 바벨론에 끌려가든 말든 나라가 안 망하든 안 망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빈민들이 있고 그리고 산속에 숨어서 피신가 있었던 피해자들이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세 번째 이 독립운동을 하는 세 번째 민족주의자들이 있고 이 세 그룹은요 섞이기가 힘들어요. 섞이기가 힘든 이 세 그룹의 이 그룹들을 그다랴가 통합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누가 누구를 믿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누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다랴를 도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이 나중에라도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탈북민들을 돕잖아요. 또 북한을 도와요. 뭐 미사일을 쏘든 말든 쏘아도 도와줘요. 물론 쏠 때는 구제연금이 줄어들어요. 저는 이해해요. 우리도 감정이 있고 좀 도와주면은 서로 좀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방씩 쏘기 시작하면 안 주고 싶잖아요. 안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도와야 돼요. 우리가 돕잖아요. 그러면 그게 돌아와요. 그다랴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도왔더니 그다랴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 땅에 남으면서 그다랴에게 와서 돕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 부류에서 사회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이 문제 덩어리가 누굴까요? 제일 목소리가 누가 클까요? 이 세 그룹에서 빈민들, 그 다음에 피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이 사람들은 칼이 있어요. 무장을 하고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 수는 많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국가가 통합이 되려면 이 군부에 있었던 이 독립운동했던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8절 보세요. 40장 8절 그들 곧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비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 있잖아요. 이들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독립운동했던 리더들이 함께 따랐던 독립운동했던 이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또 데리고 지금 미스바로 왔어요. 바벨론의 주력군이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지금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다랴의 소임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사회를 통합하고요, 갈라져 있는 민심을 통합하는 건 이건 국가 지도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독립운동가들 이름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이스마엘, 두 번째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대표적인 군부에 남겨져 있는 실세들이에요. 그래서 총독인 그다랴가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협조를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애쓴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면전으로 바벨론과 붙으면 우리는 또 패배해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씩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이 일에 부족하지만 힘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9절 10절이 그 내용이에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미래를 같이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우리 같이
통합해서 우리가 다음을 준비합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져야 되죠. 나라가 망했는데 남겨져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거기서 또 물고 뜯고 찢고 하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그 남겨져 있는 수가 몇 명이나 있다고 거기서 또 갈라지고 분열되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 사이에 욕망이 꿈틀거려요. 어떤 욕망이죠? 권력욕이에요. 권력을 잡고 싶은, 이 상황에서 내가 힘을 잡고 싶은, 권력을 잡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는데, 먼저 속셈을 보인 사람이 13절에 요하난이에요. 자, 13절 보세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군부 실세들이에요,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기를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지 아느냐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아까 여러분 8절을 유심히 보시면 이 이스마엘이 독립군 지도자의 1번으로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요하난은 2번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독립군들 가운데서 가장 지금 세력이 커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세력이 큰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제거를 해버려야 실질적인 권력을 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야심을 드러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희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 중국에 있는 어디죠? 연변. 그 연변 지역이 우리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청산리 전투,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독립군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 지역에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너무 감동이죠. 야, 이렇게 노력했구나.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구나. 또 러시아에 연해주를 가게 되면 그 연해주에도 그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가봤잖아요. 대한민국 이 독립투쟁사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요. 겉으로는 독립을 외치면서도 자신의 야망을 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독립군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정말 성경이 기가 막힌 것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았던 걸 보여줘요. 그들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욕망에 잡혀 있었다는 것, 그들이 권력을 쫓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독립을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하지만 우리 지금 다 매일 신문, 지상, 뉴스에서, TV에서 듣는 소리잖아요. 국민을 위하고 민주와 자주를 위하고.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갈라놓는 건 제일 잘해요. 그럴 때에,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하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런 싸움을 하면서 겉으로는 말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지만 속내는 자기들의 야망을 쫓아가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요한안이 먼저 속셈을 꺼내요. 자기가 이제 세력이 조금 밀리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을 먼저 쳐야, 선수를 쳐야 자기가 실권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첩보가 있는데 총독님, 이런 첩보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비밀리에 말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비밀리에 와서 말해요. 청하건대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당신에게 모인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이 또 흩어져 버리게 하려고 하십니까? 저에게 그 고난을 맡겨주십시오.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이때 그다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보세요.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오. 당신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진정이 아닙니다 하고 만류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다랴가 그 집안이 공직자 집안이에요. 정치가 집안이에요. 정치가 뭔지를 알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왕 옆에서 국정을 함께 했던 정치가 집안이에요.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에 지금 이 야망이 꿈틀거리는지 모를까요?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이 없는데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했을까요? 아니죠. 그 정도 정치적 센스는 있죠. 있죠. 그런데 이 그다랴가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서 접근하는 이 요한안의 이 제안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내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공격을 당할 참이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또 속셈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편도 들지 않아요. 이스마엘 편도 들지 않고 또 이 요한안의 편도 들지 않아요. 다 중용을 지켜요. 중심을 잡고 중용을 지켜요. 통합해야 되잖아요. 통합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남아있는 사람 몇 명이라고 독립군들끼리 서로 총질하고 칼질하면 그러면 어떻게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다랴는요,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상황이잖아요. 이 요한안의 편에 안 들어주면 여기에 미운털 박힐 거 아니에요.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선을 딱 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진실 아니라고. 그거 당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중용을 지키고 있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이 그다랴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감각이 부족한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는 욕을 먹을 수 있죠. 저 사람 친 바벨론판에 역시 요즘 우리가 친미, 친중, 친일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게 우리가 얻어야 할 건 얻어야 되고요. 중국에게 얻어야 될 건 얻어야 되고요. 일본에게 얻어야 될 건 얻어야 돼요. 그죠? 그거 이렇게 편가르게 갈라놓으면 도대체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지금 이 요한안과 이스마엘 권력투쟁이거든요. 이 권력투쟁 사이에서 그다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 그다랴도 다음 세대도 미래 세대도 없는 거예요. 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 조그만 세력도 다 산산조각 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그 진실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지금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고 그다랴는 중용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그다랴의 옆에 바로 예레미야가 함께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7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통합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미래를, 희망을 키워가야 된다라고 이 그다랴는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는 편가르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그래서 참 어느 모임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아무개가 어느 모임에 갔대. 그러면 내 편 아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양극화, 너무 극적으로 이 양극단으로 보수 진영으로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나누려고, 좌우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부분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다랴와 같은 태도로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보수주의자도 아니고요, 진보주의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수인 것 같아요, 진보인 것 같아요? 모르겠죠?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진보인 것 같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것 같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진보주의자들하고 모이면요, 내가 진보적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보수주의자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럼 보수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봐라, 이거 나하고 내 편 아니네, 짝.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전해줘야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수주의자에게도 필요하고 진보주의자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은 저 사회주의에도 필요하고 저 서방 민주주의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은 저 공산국가에도 필요하고 저 모슬렘에도 필요하고 저 불교 국가에도 필요하고,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가르기 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오늘 이 그다랴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옆에 예레미야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여기서 꿈과 비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갈라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세워갑시다. 멋지잖아요. 교회는요, 이런 자세를 견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보수주의 모임에 가면 보수가 되십시오. 진보적인 모임에 가시면 진보가 되십시오. 네 색깔은 뭐야? 나는 예수색이야. 나는 예수로 충만해. 할렐루야. 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어른이면 어른 세대라고 나하고 안 맞다고 막 편가르기 하고, 그냥 어리다고 막 나하고 또 손긋고 그러면요, 사람이 외로워서 죽어요. 내가 그렇게 나를 외롭게 만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세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세요. 다양성을 열어놓으세요. 정말 이건 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열어놓고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많은 분이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외로워.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내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아우, 저는 뭐 보수꼴통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가기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보 보수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편을 가르고 분열을 부추기는 아버지 하나님, 극단의 양극화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태가 어찌 우리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시고 바른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다랴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들 세워 주옵소서.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낙원교회에서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합시다.